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창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가 있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일어나신 건가요? 일어나신 건가요? 의자는 책상 안으로 넣어주세요. 네. 왔어, 시간. 제인이 누나 답변해주세요. 진짜 예배자 기쁨이 가득해요. 너와 나 우리 기쁨이 넘쳐요. 진짜 예배자 기쁨이 가득해요. 너와 나 우리 기쁨이 넘쳐요.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요. 어디 가든 뭐하든 진짜 예배처럼 살아요. 진짜 예배자 은혜가 충만해요. 예수님보다 더진 없어요. 진짜 예배자 은혜가 충만해요. 예수님보다 좋은 건 내게 없어요.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요. 어디 가든 뭐하든 주께 전도자로 살아요. 주께 전도자로 살아요. 우리 시작하기 앞서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분위기를 좀 풀어주고 옆에 사람들 어깨도 조금 둘러주고 사실 선생님이 좀 힘든 거 비밀. 옆에 사람 앞으로 와 빨리 주물러줘. 엄마 빨리 주물러주고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주물러주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깨도 좀 돌리고 어깨도 좀 돌리고 우리 같이 찬양하는 시간이니까 같이 할게요. 우리 한 번 더 할게요. 우리 한 번 더 집중. 진짜 예배다. 진짜 예배자 기쁨이 가득해요. 너와 나 우리 기쁨이 넘쳐요. 진짜 예배자
목소리로 같이 찬양할게요. 선우야 같이 하자. 나를 향한 예수님 사랑은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감사해요. 나를 향한 예수님 사랑은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감사해요. 우리 이어서 목찬양으로 같이 할게요. 찬양을 같이 하면 일어서 있는 게 안 힘들어. 나를 향한 예수님 사랑은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감사해요. 우리 1학년 친구들도 같이 일어나서 할게요. 일어나자. 나를 향한 예수님 사랑은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감사해요. 우리 아래 한 번 더 할게요. 나를 향한 예수님 사랑은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감사해요. 한 번 더 힘내서 같이 찬양할게요. 나를 향한 예수님 사랑은 나를 향한 예수님 사랑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감사해요. 아멘. 우리 다음 곡 이어서 할게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초등부 친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지고 또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세요. 오늘 몸이 아프거나 여러 이유로 모든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 같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로 나온 모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가스펠교회 초등부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말씀.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 성경책으로 말씀을 직접 찾아보세요. 자,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듣고 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눔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우리 말씀 들을 때는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 함께 옆에 친구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다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28절 31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분인데 이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어디로 가셨죠? 위로는 처음이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위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나라는 아직 안 가셨고요. 아래로. 자, 힌트, 이응, 리을.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어디? 성전으로 가셨죠.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었다고 했죠? 기도 드리는 곳, 또 제사 드리는 곳, 또 하나님의 집, 또 죄를 용서받는 것, 또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성전에 원래 기도하는 곳이고 제사 드려서 그 제사를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받는 곳이고 우리 하나님의 집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살고 계신 이 당시에 성전은 이렇게 원래의 존재 이유를 잘 지킬 수 있게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해서 성전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의 성전은 누구나 하나님께 와서 제사 드리고 기도하며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게 가장 필요한 그곳이었는데
지금 이 당시에는 누가? 제사장들, 그리고 성경에는 서기관들과 그리고 또 성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이 성전에서 뭘 했다고 했죠?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 네. 뭘 판매했나요? 정답. 다시 말해서 이들 짐승, 가축. 어디에 필요한 거죠? 제사. 왜 제사에 필요하죠? 용기를 하나님이 올려. 용기를 방금도 물 떨어졌어요. 네, 그럼 피했어요. 저 잘 보고 집중하면 피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함께할 수 없는 죄인인 인간들에게 죄 용서의 방법으로 제사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제물을 통해서 그 제물에 너의 죄를 옮기고 그 제물로 죽임을 당하게 해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 일에는 누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었는데 이 당시에 제사장들, 서기관들, 성전 관리자들은 그렇게 했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방금 말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고 제사들을 하는 그 장소에서 가축을, 짐승을 사고 파는 엄청나게 시끌벅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 드릴 수 없었어요. 그 장소는 엄청나게 시끄러웠을 것이고 엄청나게 많은 냄새가 났을 것이고 어디에도 질서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을 거였어요. 이 모든 일은 당시의 절대적 힘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관리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자,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그냥 화냈어요. 그냥 화냈나요? 가축을 들고 빨리 당장 나가라고 했어요. 쫓아내셨죠. 분노하셨어요. 화내셨어요. 왜 화내셨다고요? 그냥 단순히 장사하고 있기 때문에 화내신 걸까요? 아니요. 원래의 성전의 목적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화내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소외받고 차별받는 누구나 그들도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차별하며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엄청나게 화내셨어요. 그 예수님의 화를 들은 제사장들, 서기관들, 관리자들 함께 마음을 모아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했죠. 아, 우리를 저렇게 뭐라고 하는 저 예수라는 사람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 후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성전 관리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을까? 그냥 잡아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이유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어요 라고 고발하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에게 이상한 질문을 가지고 와요. 예수님이 혹시나 아주 조금이라도 말실수를 하면 그 말실수를 딱 잡아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저렇게 말했어요 라고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논쟁을 걸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서기관들과 수많은 관리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예수님, 이게 틀렸어요? 저게 틀렸어요. 예수님, 이게 옳은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 논쟁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11장, 12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치지도 않아요. 쉬지도 않고 계속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이거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이거 뭐예요? 이거는 예수님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하는 말에 꼬투리를 탁 잡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들의 못된 마음이 가득하게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제사장과 서기관과
관리자들의 머리에 들어있는 지식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들이 이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이건 왜 틀렸어요? 저건 왜 틀렸어요? 라고 질문하는지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질문한 사람들이 내가 이런 질문을 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상도 할 수 없는 더 높은 수준의 정답을 딱 말씀하셨죠. 오히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라고 따지려고 왔다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저 갈게요 하고 조용히 이제 집에 가기 바빴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말에 듣는 말에 다시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들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예수님의 말을 당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논쟁을 펼치는 것을 다 대답을 하셨을 때, 그 대답들이 끝나고 있을 때 오늘 마가복음 12장 28절 31절의 말씀,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성경은 서기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퀴즈. 서기관의 이름은 뭘까요? 뭘까요? 성은 서시오, 이름은 기관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나요 혹시? 오케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알면 돼요. 자, 이 서기관이 이름이 아니라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죠? 쓰는 사람. 쓰는 사람. 또 쓰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쓰는 역할을 주된 일로 했지만 이 사람은 주로 선생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쓰고 그 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질문에 굉장히 훌륭하게 답을 잘하시는 것을 듣고 나도 그렇게 예수님께 가서 질문해야지 라고 하고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8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님, 모든 것 중에 첫째 되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계명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고 따라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서기관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모든 율법 중에 중요한 계명, 첫째 되는 1번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서기관은 왜 예수님께 나와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 사람은 방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계속해서 율법을 공부하고 자기가 공부한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직접 그 율법을 따르고 지켜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모범적으로 나는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너희도 이 율법을 잘 지켜야 해,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서기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싶은 마음에 많은 율법 중에 어떤 율법 말씀이 먼저고 어떤 율법 말씀이 나중인지를 계속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은, 여러분 이 당시에는 서기관들이 많이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호 선생님은 많은 율법 중에 어떤 율법이 첫째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성호 선생님이 이렇게 what? 하고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율법이라고 생각하네, 나는 저 율법이라 생각하네, 아니다 나는 이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계속 사람들의 의견이 다 달라요. 왜 이렇게 의견이 달랐냐면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이 자그마치 600개가 넘었기 때문에 600개가 넘는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데, 이 600개가 넘는 율법 중에 뭐가 1번이지? 뭐가 2번이지? 뭐가 3번이지?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알 수가 없으니까 이들은 자기들끼리 계속 이게 먼저 아니야? 저게 먼저 아니야? 계속 이렇게 서로 대화를 했던 거죠. 계속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공부하지만
많은 율법 중에 어떤 율법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고민하던 한 서기관은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예수님, 많은 율법 중에 어떤 율법이 첫 번째입니까? 많은 율법 중에 어떤 율법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그럴게요.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잘 들어, 600개가 넘는 율법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모든 것 중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30절, 31절 말씀에 들어있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에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중요한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중요한 것 중에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사랑. 아주 어려운 건데 이렇게 쉽게 맞히죠? 제목이요. 위에 원래는 사랑이 바로 그 있으니까. 훌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그 서기관에게, 그리고 자신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하는 많은 율법들 중에서, 그리고 그런 율법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것은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가 진짜 어려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자신의 힘과 내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자,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마음속으로 대답하라고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다시. 사람이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자, 오케이, 마음속으로 말하려니까 다 입으로 말하니까 손 들어봅시다. 나는 있다. 할 수 있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돼. 손! 안 돼? 그러면 손 안 된 친구는 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할 수 있잖아. 못해? 하나님 사랑하잖아. 근데 솔직히 이웃 중에서 사랑하려고 해도 좀 미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실 내 마음이 그래. 너 미운 사람 너무 많아. 여기 있는 사람 말고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이게 그냥 이게 설명 이게 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고 이게 맞지? 아주 좋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친구들이 사실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에 굉장히 많은 걸 깨닫고 있는 친구들인 것 같은데, 맞아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두 이야기만 해볼게요. 자,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긴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하는데요.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우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자신들을 도와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을까요? 정답. 몰라요. 그냥 차라리 애국에다 놔두지. 그 전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 싫어해요. 정답. 자, 굉장히 방금 이 친구가 그냥 애굽에다 놔두지라고 하기 전에 이 친구들이 아니죠.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배고파. 배고프면 또 뭐가 나오죠? 목말라. 배고프고 목마르기 때문에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거기서는 배 안 고프거든. 목은 안 마르거든. 왜요? 왜요? 밥은 만지지 마세요. 밥은 주니까, 물은 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걸어가는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까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배고파 목말라 애굽으로 돌아갈래.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주변 나라의 우상들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저 우상 멋있는데? 저 하늘에서 물 떨어지는 거 멋있는데? 그래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끝도 없이 반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돌아오세요. 그러나 그들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살았던 애굽에서 나온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가르침, 교육을 들어본 적이 없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 위대한 모세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들었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통해서 같이 사는 이스라엘 민족 많은 지역 주민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들은 건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 그분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 주셨어. 그분이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어 주셨어.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내 배고픔과 다른 지역의 우상들을 보며 저게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데 하고 쭈르르 날아갔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번엔 신약으로 넘어가 봅시다. 신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 함께 배우고 있는 신약 성경 마가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유대인들,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야. 그 중에서 율법 안 지키면 큰일 나라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된다고 말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율법을 가르치던 서기관들, 그리고 이들을 모두 다 통솔하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를 섬기는 제사장들까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야, 너 이거 왜 안 지켜? 너 왜 이거 안 지켜? 이거 지켜야지. 그래야 우리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까지 율법을 달달달달달 외우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외우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외우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은 하나님 사랑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라고 하는 율법 말씀을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죠.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누구를 싫어했어요? 하나님을 싫어했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했어요. 예수님도 너무 사랑하진 않았겠지. 이방인. 누구? 눈먼 거지 사랑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눈먼 거지를 향해서 뭐라고 했나요? 갈릴리 가버나움 사람들, 이방인들, 저 갈릴리에서 왔어요 하면 이들은 뭐라고 말했나요? 어서 오세요 라고 했을까요? 무시했어요. 무시. 어린아이가 왔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했죠? 무시했어요. 숫자를 셀 때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여기 7명밖에 없는 거예요. 좀 더 성경적으로 해볼까요? 하나, 둘, 셋, 3명밖에 없어요. 여자 빼. 여기 지금 사람이 3명밖에 없어. 신약 시대에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해줬어요. 인정도 안 해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르침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들끼리 더 강력한 울타리를 쳤어요. 넘을 수 없는 벽. 이방인
병든 사람들, 맹인, 거지 외면하고 또 외면했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알았다니까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귀로 들었어요. 귀에 딱지가 하나도 들었어요.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그런데 그들은 지키지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역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로만 야 하나님 사랑해, 이웃 사랑해라고 말로만 가르치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몸으로 갈릴리로 가셨고 가버나움으로 가셨고 맹인의 손을 잡아주셨고 어린아이를 손을 잡아주셨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주에 제가 말했죠. 모범상이 있다면 모범상을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받아야 하는 아주 놀라운 위대한 모범적인 삶을 사신 분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신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한 가지의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선생님이 예배드리기 전에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이 땅에서 조금 놀다 가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 가버나움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르쳐 주신 방법이 뭐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라, 노력해라, 돈 많이 벌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라. 예수님은 이 사실 하나를 가르쳐 주기 위해 직접 자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은 힘이 아니고 노력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랑을 먼저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으로 오셨어요. 보내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또한 내 노력, 내 의지, 내가 쌓아온 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실제적인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제로 우리가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그 방법을 다른 것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과 많은 것 있지만 그 마음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자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공간과 수많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꼭 기억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은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화면을 보며 함께 이 기도문을 읽고 말씀 나누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이제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준비해온 예물을 책상 위에 자기 이름 썼는지 잘 확인해서 올려놓고 우리 헌금위원 친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할 때 우리 헌금을 내주면 됩니다. 우리 헌금위원 친구 이동해주세요. 자, 우리 준비한 예물 모두 다 드렸나요? 아직 난 못했다. 네,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우리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똑바로 앉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